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목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가 놓치고 또 그리워하는 일들이 참 많지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가장 그리우신가요? 저는 만나면 행복한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식사의 자리가 참 그립고 또 아쉽습니다. 함께 테이블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함께 음식을 나누는 일, 참 소소한 행복인데 그게 너무나도 그리운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제가 너무나도 기우가 많아서 아직 이렇게 누군가와 같이 식사하는 것을 더 망설이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바램은 어서 이 코로나 팬데믹이 빨리 끝나서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아무런 부담 없이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는 그런 날들이 빨리 올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함께 밥을 먹는다라는 것, 단순히 생존을 위해 먹는 것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죠. 여러분, 우리 식구라는 말을 많이 쓰죠. 식구, 가족을 뜻하는 식구라는 단어도 사실은 음식을 먹다라는 한자 식자와 그리고 입구, 입을 뜻하는 구자가 합쳐진 말입니다. 함께 밥을 먹는 사람들은 곧 가족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지요. 한 테이블에서 음식을 먹고 나누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서로를 더욱 알게 되고 때로는 서먹했던 관계도 풀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1987년에 나온 영화인데 바베트의 만찬이라고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꽤 옛날 영화인데 그 영화에서 보면 서로 불편하고 오해가 쌓였던 마을 사람들이 이 바베트라는 한 여주인공이 정성 들여 준비한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서로를 다시금 이해하는 일들이 그려집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함께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 참 중요한 의미가 많이 있지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본문도 바로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시던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우리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지금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같이 펴셔도 좋고요. 제가 읽도록 할게요. 저는 우리말 성경입니다. 시간이 되자 예수님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상에 기대어 앉으셨습니다. 그러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 음식 먹기를 간절히 원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다시는 그것을 먹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잔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린 후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받아 너희가 서로 나눠 마시라.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 내가 포도 열매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린 후 떼어 제자들에게 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해 나를 기념하라. 빵을 잡수신 후 예수께서 마찬가지로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아멘. 여러분 많이 익숙하신 말씀이죠. 함께 음식을 먹는다라는 건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참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데 오늘 그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다만 그 전에 좀 아쉬운 이야기들을 먼저 해볼까 해요. 여러분 혹시 성찬식에 관련된 기억이 있으신가요? 성찬식. 사실 우리의 신앙에서 성찬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예배학자들은 초대교회에서 예배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기둥으로 하나는 성경을 읽고 나누는 일, 그리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만찬, 곧 언약의 식사를 함께 하는 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예배에서 성찬의 비중이 작아지거나 혹은 성찬이 의례화되면서 그 의미가 좀 약해지는 모습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제 기억 속에 있던 성찬의 기억을 여러분들과 몇 가지를 나누면 저는 어렸을 때 되게 이렇게 작은 시골 교회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과 함께 주일 예배를 드렸었는데 어린아이라는 이유로 성찬식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왜 엄마 아빠가 먹는 저 빵과 저 음료수를 왜 나는 못 먹지? 이제 포도주라는 걸 모르고 막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우연히 한번 그걸 먹게 됐거든요. 근데 그 시골 교회는 직접 만든 포도주로 그 성찬에 그걸 사용했었는데 그 발효된 포도주의 텁텁하고 그 시큼한 맛에 당황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른들은 도대체 이런 걸 왜 먹는 거지? 막 그런 생각도 했었고요.
또 한 번은 고등학교 때 우연하게 이제 낯선 교회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 교회에서 성찬식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성찬을 집례하시는 목사님께서 세례받지 않은 사람은 성찬을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되게 강하게 말씀하시고, 또 그 성찬의 떡을 씹어 먹지 말라고, 살살 녹여서 먹으라고, 그 의미는 나중에 설명해 주겠다고 막 그렇게 말씀하셔서 도대체 왜 그럴까, 막 그런 의미를 생각해 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경험들 때문인지 주님의 만찬,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저는 한동안 오랫동안 정말 되게 이렇게 딱딱하고 좀 이렇게 뭔가 좀 엄숙한 그런 느낌이 많았었어요. 물론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님의 빵과 잔을 분별 없이 참여하지 않도록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는 주님의 만찬에 담겨 있는 중요한 의미, 바로 교제의 의미를 놓치고 있지는 않았었는지, 함께 음식을 먹는다라는 그 의미를 놓치고 있지는 않았었는지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성찬식은 어떠한 의미였고 또 어떠한 마음으로 성찬식에 참여해 오셨었나요?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성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고, 또 주님과 함께하는 성찬을 통해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모두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한번 본문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이 식사를, 이제 주님이 십자가 고난을 받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라셨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또 그 간절히 바랬던 식사가 바로 유월절 식사였다라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유월절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유월절 식사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간절히 바라셨던 그 주님의 만찬의 의미를 조금 바로 알기가 어려운 면이 있어요. 여러분, 유월절이 어떤 절기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노예로 고통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 누구를 보내셨죠? 모세를 보내셨죠.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애굽에서 10가지 표적 혹은 재앙을 행했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표적이 바로 이집트에 있는 모든 처음에 난 동물들 혹은 사람들, first born을 죽게 되는 그런 징표였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양의 피를 문의 틀에 바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음을 피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죽음을 피하다, 죽음이 넘어가다, pass over. 그래서 영어로 유월절을 pass over라고 하거든요. 그 죽음이 넘어간 것을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3대 절기 중에 하나이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족 혹은 공동체가 함께 이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이집트의 노예에서 해방되었던 날들을,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양의 피를 문틀에 이렇게 바르면서 구원을 얻었던 일들을, 그리고 이제 유월절에 먹는 특별한 음식의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교병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효모를 넣지 않은 빵이거든요. 그래서 unleavened bread라고 하는데, 그 딱딱한 빵을 먹으면서 우리가 이집트에서 이런 고통을 받았었구나 라는 그런 고통을 기억하는 식사가 바로 유월절 식사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식사는 가족이 공동체와 함께하는 식사의 의미를 넘어서 기억, 곧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특별한 자리였었죠. 주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특별한 식사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에 함께 하기를 원하셨었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 유월절 식사를, 그 의미를 더욱 깊게, 그리고 더욱 완전하게, 더욱 특별한 주님의 만찬으로 변화시키셨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유월절 식사가 아닌 주님의 만찬을 함께 참여하며 과거의 일을 기억합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다가 감사 기도를 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이제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념하라, 곧 기억하라는 뜻이지요. 그리고 바로 주님의 이 말씀을 인하여 오늘날의 교회의 성찬대에는, 여러분 그 교회 건물에 혹시 성찬대가 놓여져 있나요? 성찬대가 세팅되어 있는 건물에 많은 그 성찬대에는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는 그런 이제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기억하라는 뜻일까요?
우리가 성찬을 행하며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성찬식 참여하시면서 나는 뭐를 기억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참여해 보셨나요?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죽음이에요. 바로 주님의 죽음이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 대신에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 곧 주님의 죽음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기억해야 하는 일입니다. 죽음을 기억한다는 점에서 사실 성찬식이 엄숙하게 진행되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찬식은 주님의 죽음 그 자체만을 기억하는 순간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출애굽 당시에 양의 피를 발라 죽음을 면했던 것처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순전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죽음을 면하게 되었죠.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해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었지만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와 사망에서 자유롭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참여하는 성찬식은 우리를 대신하여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주님의 죽음을 기억하는 동시에 주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된 구원으로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를 드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성만찬은 죽음에 대한 엄숙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함께 어우러지는 시간이죠. 같은 이유로 우리는 감사로 성만찬에 참여합니다. 장로교 헌법에 기록된 예배의 순서에 의하면 주님의 만찬은 봉헌, 오퍼링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배의 순서상 이 봉헌은 말씀과 성찬 사이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서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봉헌의 의미도 있지만 성찬에 담겨 있는 의미, 곧 자격 없는 이들에게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곧 그리스도의 대속을 기억하는 첫 반응이 바로 감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봉헌을 성찬에 처음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작년에 그 정치 집회를 주도했던 한 목사가 이제 헌금 시간이 되면서 오늘 순서에서 가장 기쁜 시간이에요 라고 말해서 막 이렇게 언론에서 많이 회자된 적이 있었죠. 하나님을 높이기보다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채우고자 하는 모임을 예배라고 부르는 목사가 있다는 것은 사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봉헌이 기쁜 시간인 건 맞아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배에서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봉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의 시간이 봉헌인 건 맞아요. 그리고 이제 봉헌으로 시작한 성만찬은 Great Thanksgiving, 이제 한국말로는 뭐 대감사, 큰 감사로 번역하는데 그냥 Thanksgiving이 아니라 Great Thanksgiving으로 이제 이어지는데 성찬의 주례자는 성도들을 이 주님의 테이블에 초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성도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떡을 떼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과정이 이어집니다. 이처럼 주님의 만찬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죽음을 기억하는 과정이지만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기쁨으로 감사를 드리는 축제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또한 주님의 만찬은 이제 현재를 바라보게 하는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몸과 피로 새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2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계명을 주셨어요.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아래에 머물도록 하기 위함이셨죠. 그러나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를 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시금 돌이키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보내셨어요. 그러나 그때만 잠깐이었을 뿐 사람들은 여전히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기 위한 계명이 죄를 드러나게 하고 심판의 도구가 되었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율법의 행위로는 누구도 의로움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새 언약을 줄게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면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을 날들이 오고 있다.
이 언약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나오게 하던 날 내가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않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었음에도 그들은 내 언약을 깨뜨렸다.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이것이 내가 그날들 후에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이다. 내가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 속에 주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들은 각자 자기 이웃에게 또는 자기 형제에게 더 이상 여호와를 알라 하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가장 작은 사람들로부터 가장 큰 사람들까지 그들 모두가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이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맺었던 언약은 계명을 지키는 행위로 지켜지는 언약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명을 지키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지는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새 언약의 약속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곧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맺어진 새 언약은 옛 언약과 같이 행위로 인하여 언약이 지켜지는 게 아니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지켜지는 언약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인해 주어지는 선물이 되었습니다. 또한 마음에 새겨지는 새 언약은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신 성령님을 통해 성취가 되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곧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 회복의 관계 안에 거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의 만찬은 바로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관계 안에 있음을 확인하는 현재의 사건입니다. 주님의 만찬을 통해 과거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 언약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현재의 우리를 다시금 되새기는 그런 특별한 시간이 바로 주님의 만찬입니다. 한편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한 바가 있어요. 즉 주님의 만찬에 함께 참여함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곧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아니 완성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증거하는 삶이, 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게 바로 우리가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며 되새겨야 하는 일이기도 하죠. 주님의 만찬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새 언약과 우리의 사명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주님의 만찬에는 과거와 현재의 의미 외에도 미래의 소망이 담겨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며 어떠한 소망을 품어야 할까요? 방금 전에 읽었던 바울의 말처럼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이 바로 우리가 품어야 할 소망입니다. 바울은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말을 했었죠. 즉 주님이 다시 오시는 소망이 이미 전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소망은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주님의 만찬을 함께 진행하시면서 말씀하셨던 소망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8절을 보시면 주님께서는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라고도 말씀하셨고,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주님께서 간절히 기다렸던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제 다음 유월절 식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했을 때, 그때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내가 그때 너희들과 함께 먹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는 우리가 품어야 할 소망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이며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풍성한 식사의 교제를 나눌 것이라는 소망, 바로 그 소망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만찬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참여할 때마다 바로 이 소망을,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실 이 기쁨의 딸을 향한 소망을 품으며 주님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누가복음 22장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만찬에 담겨 있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소망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셨던 숭고한 희생과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또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된 새 언약과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기쁨으로 참여할 사명을 실천하는 가운데,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참여할 그 만찬을 기대하는 소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에서 성만찬에 함께 참여할 때마다 이와 같이 성만찬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의미들을 기억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만찬이 엄숙하기만 하거나 혹은 의미를 모른 채 진행되는 그런 시간이 아니면 참 좋겠어요. 우리가 주님의 만찬에 참여할 때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고 지금 행하고 계시며 또 앞으로 행하실 것에 대한 소망을 품는 가운데 기쁨과 감사의 식사의 시간이 축제가 되면 참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주님의 만찬과 같이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성만찬을 행할 때마다 기억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주님의 만찬을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 주님께서 행하셨던 주님의 만찬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만찬을 통해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맺으신 새 언약 가운데 살아가며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